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온 성도들이 가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과 비전을 함께 품고 친히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목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도 세워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로 묶는 연합도 허락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미련하리만큼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설교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입맛대로 골라서 듣는 오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걷어갈까 두렵사오니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말씀의 권능을 오늘 세우신 말씀의 사자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주 예수
기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자매가 오셨죠?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또 수어 많이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주에 언니 오셨네. 오늘 또 동생이 오셨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유, 네. 한 6개월 되는 건가요? 네? 4, 5개월? 6개월 만에 너무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또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가 30분에 있고요. 또 새벽기도 6시 요즘 전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7시 반, 금요일 8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하신 분 나오시죠? 우리 암송하신 분. 네. 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저를 부총무로 또 이렇게 임원해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임원으로 강서교구협의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회장 이침식 조창기도회를 참석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성탄절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린이 학생부 또 성탄 발표 클래식 기타 연주 목사님 초청하고 떡국떡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내년도 달력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일 밤 11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또 예배를 드리고요.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새해 주시는 말씀 카드를 드립니다. 또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 내년도 새해 기도 제목 3가지씩 준비해 주셔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길 바라고, 우리 1월 1일까지는 신약 전체 성경 통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사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우리 임원 목사님들 또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 만나서 같이 의논하는데, 강서구청의 직원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신우회가 옛날에 아주 왕성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예전에 회장하시는 분이 이제 또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주중에 기도 모임이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구청 안에 공무원들 예배 모임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강서구청 앞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이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요. 이날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밖에서 끝나고 우리 식사하고요. 왼쪽에 우리 강일교회 마곡에 구단지 앞에 있는 정규재 목사님 회장 되시고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분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 김태우 구청장이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라서 보통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막 축사하는데 본인이 양천향교나 이런 불교나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교회 매달 예배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새로 된 구청장이 열심히 우리 교회 협의회 기도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원래 야외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날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색소폰 연주해 주시고 우리 회장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의장 축사해 주시고 저 반주하고 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탄 비 오는 가운데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 방글라데시 김진우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사진을 보내주셔서 방글라데시가 크리스마스 때는 연휴여가지고 우리 명절처럼 다 시골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한 일찍 미리 성탄 예배를 미리 드린다고, 그래서 성탄 크리스마스 행사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김준호 선교사님이 우리 방글라데시의 감리교 감독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선물 주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축하 케이크입니다. 예, 축하 케이크 나눠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감독 옷을 입으셨는데 예, 아이들 떡을 나누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끝나고 식사, 예, 손으로 식사를 하죠. 예,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귀한 사진을 보내셔서 사진 내려주시고 지난 점등식 했던 영상 잠깐 하이라이트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소리 좀 켜주시면 소리. 다음 넘어주시고 저희 감리교 목사님들 저희 행사 때 받아오셔서 좋은 이렇게 면제를 주십니다. 다음 동거님들 무엇보다 우리 강서구청장님과 구청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그날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트리의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의 전통이고 자랑이기도 하고 여러분 서울시청에 가도 놀라운 성탄트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청에서 고생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보물가에 경제적으로 고용분리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우리의 온전을 전파하는 그런 강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특히 네, 됐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격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끄지 말고요. 영상 있어요. 간증 영상 제가 아침에 2개, 오늘은 이성미 씨, 저희가 매주 연예인들 간증 들었는데 오늘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간증입니다. 예, 들어주세요. 예수를 믿고도 너무 앞뒤 다른 사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난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변하기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금방 바뀌면 이단이 돼, 교주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금방 변하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 안에 쓴뿌리와 본성과 괴로웠던 시간들과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고치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서의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반복해서 너 아직 그 문제가 있어, 꺼내면 내가 도로 갖고 가서 거기다 갖다 놓고 막 이런 싸움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난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냥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5분 전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난 너무 잘해,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듣고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어느 정도 한 2, 3년 지나니까 교만함이 올라와서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졌다고 하네, 뭐 이런 잘난 내 모습,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난 11조 안 떼먹잖아, 뭐 이런 교만함.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더라고. 내가 변하기를. 정말 몰랐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밴쿠버를 정해서 갔고, 하나님이 그 설정까지도 다 하셨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케어하시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고도 너무 앞뒤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너무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 이렇게 똑바로 해,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런 욕쟁이 엄마. 그리고 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춘기의 아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나가는 거야.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 바꿔주십시오. 나 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안 바뀌니까 아들한테 욕하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교회 집사란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는 잘하고 안에서 있다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나 맞아, 안 하고 바깥하고 달라. 근데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갖고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새벽기도를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늦게 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아들 학교 늦게 왔다고. 전화를 받고 아들한테 이제 내려와서 밥 먹으라 그래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물을 딱 갖다 놓으면서 정말 독서를 내뱉었지.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인간 말종아, 넌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새끼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난 지금도 너무 무서워,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아들이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한테 밥 먹고 올라가라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걸 처음 해본 것 같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하잖아요. 반성은 내가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끊어내고 180도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렇게 토해내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더니 내 입에서 욕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들이 뒤집어졌어. 우리 엄마 욕 안 하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그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 내가 암 걸리고 거저 얻은 인생, 앞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일이 이제 암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보게 하셨고, 사실 암을 겪게 된 결정적인 건 임윤택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윤택이가 암이었고 4기 위암 말기였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집사님 임윤택을 만나 주십시오. 암 마지막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택이를 만났는데 그때 김자옥 씨를 같이 모시고 갔는데, 암 걸린 두 사람이 너무 친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할 말이 없는데, 위로할 말도 없고. 근데 그 친구한테 100일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도 좋습니다. 윤택이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윤택이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 윤택아, 나 암이래. 그랬더니 집사님 이제 암 친구로 같이 가시네요. 이렇게 돼서 너무 친해졌고, 너무 좋아지면서, 관계가 너무 좋아지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예배까지 드리고 떠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의 반만 들어주신 것 같은 거야. 내가 암이 걸려서 윤택이를 살리고 싶다 했는데 윤택이를 데리고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내가 윤택이 살려달라 그랬는데 왜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또 이제. 근데 윤택이가 이제 세상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웃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 아이가 사는 것만이 내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저렇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다면 충분히 내 기도가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리고 나니까 암 걸린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암이야.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했거든. 내가 암 걸리고 거저 얻은 인생, 앞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 24시간 나한테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늘에다 써도 모자라는 그 은혜와 바다에 써도 모자란 그 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에 내가 오늘 눈을 감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지금 클릭하셔서 혹시 내가 죽을까 아니면 세상을 마감할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버텨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이 순탄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옛날에는 혼자 일어났다면 예수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살에 죽었다면 지금 63인데 이 33년이라는 세월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내 보니 인생은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누구네 집은 얼마의 부자에 뭐 재산이 많아. 다 요새는 돈으로 목적들을 갖고 가는데 저는 목적이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안 믿었다면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든든해요. 내 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63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도전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날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서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늘 도전하면서 사는 거고요. 쓰러졌으면 아버지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가 놓지 않는 한 당신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주량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간증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인생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된 인생, 변화되는 인생,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오늘 원래 제가 전도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도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로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때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뭐 하라 그랬죠? 예?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아까 이성민 씨 간증해 보니까 아들이 막 학교에서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아들에게 막 그렇게 욕을 막 쌍욕을 막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보고 상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가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자녀가 어때요? 바뀌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 따라합시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암이라는 또 질병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수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5년 동안 잘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고 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목요일 날인가요? 그날 뭐 되게 춥고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죠. 제가 차 내비게이션이 신성사무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좀 고장이 나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수립 이제 찾으러 오라 그래 마포를 갔다 오는데 거기서 이제 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시동이 안 걸리나? 그래서 막 차를 빼야 되는데 내비 이제 교체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차 겨우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왔는데 애기니가 또 저녁에 어디 나가자 그래가지고 마트 가려고 나가는데요.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추워가지고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날씨가 너무 추운 영하 막 그래. 근데 간신히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 공항교에 지나가지고 남부선언호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주행 중에 백밀러가 접히는 거예요. 백밀러가 접히면 어떻게 돼요? 옆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백밀러가 접히는. 그리고 막 앞에 화면이 깜빡깜빡대고 막 배터리 그 등이 떠요. 나중에 여기 알아보니까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체한 줄 알았는데 보통 한 10만 킬로 되면 그걸 갈아줘야 되는데 저 18만 킬로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장 나가지고요. 나중에 차를 이제 애기니가 아빠 저기 일단은 갓길에다 대야 돼. 한쪽에다 대고 되니까요. 대고 나서 시동을 걸리니까 이제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공업사 전화하니까 발전기가 나갔다고. 그래서 저 한쪽에서 레카차를 불렀어요. 견인차 부르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엄청 기다렸어요. 밖에는 엄청 춥고 점퍼 입고 그래서 견인차에 끌려가지고요 공업사로 갔어요. 세균이가 아빠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견인차를 타봤어. 제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도로 주행 중에 제가 빨리 갓길에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주행하다가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트럭이 박을 수도 있고 버스가 박을. 몇 번 제가 죽을 고비를 넘은 적이 한 몇 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도 오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도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전에 교회 전도사님 생각나서 전화해서 뭐 잘 지내시냐고. 근데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냐니까 교회 옆에 그 남대문 제가 있었던 그 남대문에 그 옆에 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금은방을 하시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건물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한 2동이 전소가 됐대요. 금은방을 하시. 그러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장로님이 우정하시는 가게에도요 불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자동차가 시동이 정상으로 걸리는 게 되게 감사한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요. 차가 정상적으로 그냥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다치지 않고 어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정말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정말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같이 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은 나를 회개해라 그랬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뭐예요? 생각해 주라. 제가 이번에 교구 예배에 가보니까 매년 구청에서 이제 그 따뜻한 겨울나기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강서구 안에 겨울에 소외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따뜻한 겨울나기 그 후원을 이렇게 돕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누구를 보면요? 선교사들을. 정말 다른 민족, 그 환경,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처해진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든 것 같지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무슨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꿈이래요. 꿈이래요.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그의 땅에서 복을 받으요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 점심에 저희가 커튼해준 그 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랑 제 아내 가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카페.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저희 커튼을 보면서 가양질 교회를 기도합니다. 말을 들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쁨의 감사의 성탄절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도록,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나 살펴보라 그랬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의 누가 계시라고요? 예수님. 앞뒤 자 일어나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성미 씨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도전하게 된대요. 새 일을 행하게 된대요.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9절 시작.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온전.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통해서 온전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그것이 온전한 자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몸이 약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신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 지금 이 바울이요,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모습을 자랑. 여러분이 약한 거 어디 자랑합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것만 자랑, 내가 부족한 거 자랑합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를 많이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뭐를 많이 맞았대요? 매를 많이 맞았대요. 감옥살이를 했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대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어려움,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감옥에도 들어갔고 죽을 고비도 했고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말. 이게 절 이해가 가면 40에 하나. 이게 뭐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40대를 맞으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빼야 먹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5번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안 맞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뭐 무슨 바울이 죄가 있어서 매 맞았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뭐를 맞았다고요? 매를 맞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선교지나 어디 뭐 북한 땅이나 여러 중국이나 많은 그런 공산 국가에서 복음 전하면요, 추방당하고 끌려가고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매 맞아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아.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대요. 돌에 맞았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3번이나 배가 파손당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머물렀대요. 저체온증 죽을 수 있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수차례 또 강도를 만나고요, 강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들이 위험하고요, 이방 사람들이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위협하고요, 광야, 바다, 그냥 좋은 환경 있어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요, 가는 곳마다 고생이에요, 가는 곳마다 위험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냥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아까 간증에서 내가 30살에 죽을 인생이었지만 나머지 덤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죽을 뻔했다. 또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여러분, 이런 추위에서 길에서 떤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레카차 기다린다고 30분 동안 그 차에 그게 히터가 안 나오니까요. 야, 이거 레카차는 안 오지. 밖에 나가니까 춥지 막. 차는 시동 꺼져 있지. 야, 30분이 되게 길더라고요. 30분 더 기다린다 그랬으면 이거 택시 타고 집에 왔을 것 같아. 여러분, 밖에서 30분도요, 그냥 차 안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시동 끄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고난 당해요. 또
억누르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앞에서 많은 위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요, 바울의 고민은,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내 목숨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떠나고 나면은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까? 양떼를 해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거짓 이단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제자들을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성미 씨가 얘기했죠. 자기는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5분 전에 가고 아주 그냥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막 뭐 하고 싶어져요? 막 비난하고 싶어져. 판단하고 싶어. 막 정죄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빠 간증 받잖아요.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믿음 좋지. 집에서는 욕하고 막,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집에서는 막 여기 썩을로 막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막 자식 바꿔달라고 그러기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바꿔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겉모습만 아름답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속이 처음 회개했다고 그러죠. 저 어젯밤에 간증 때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 보여주려다가 2개를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저 옛날 모습도 있어요. 보통 이제 2가지인데 이분은 3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다 각자 우리가 한 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 그래요. 코로나 때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지금 훨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승리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는 나의 믿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걱정하고 그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리더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 말씀이 시작.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뭐 하려고요? 구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 뭐 하려고요?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감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 사람에게 어린 나이로 대해야죠. 어른의 모습으로 어떻게 어린아이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여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듣지 못한 그곳에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 내가 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시작.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자.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자. 그러니까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고통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없는 자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 30절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동창회 가보세요.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자기 강함을 자랑합니까? 응? 자기 세상적인 자랑하잖아. 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 자랑하잖아. 얼마나 내가 잘 나갔는지 그거 자랑하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 여러분, 진짜 친구가 뭐가 진짜 친구입니까? 내가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나누세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나눴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함을 나누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나눴지만 상대가 나 무시할 것 같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요, 나중에 까불지를 못해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나누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날 뭐 하겠어요? 무시하고 하찮게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볼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건 모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막 근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몸에 막 근육이 많고 막 무슨 거인처럼 무슨 씨름 선수나 무슨 운동 선수처럼 외모가 보이지 않았대요. 지극히 왜소해 보였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평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외모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힘이 세냐? 그게 자기 힘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게 그게 자기 힘이에요? 머리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원래 삼손의 모습이잖아요. 머리 잘리니까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 내가 당한 고통, 모든 시험과 아픔을 그냥 드러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솔직해요. 제가 구약에서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주여 저들을 막 미워 죽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막 악이 올라옵니다. 자기의 모습을요 시편에 그대로 그냥 고백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솔직하고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드러냅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이용규 집사님이 한국의 월드컵 축구 16강 진출에 감사드립니다. 야, 얼마나 기쁘고 지금 막 그쵸?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기도 제목에 정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16강 난 것도 감사하다고 또 기도 제목 쓰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다시 인사합시다. 고난 가운데 기도합시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봅시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삶에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또 떠들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 우주의 언약 이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그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역사하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여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소서.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의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를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소원 예물, 또 전도원금, 선교원금, 또 여러 건축원금과 또 1,000번째 드립니다. 주께서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연약함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삶